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포이에오 첫 번째 시간 했는데 포이에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사실 할 차례인데 이 말씀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 이제 묵상이 제가 끝나기도 했고 이 포이에오와 관련이 또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이에오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오늘 말씀은 중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포이에오 두 번째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어렵다 했는데 진짜 이번 말씀이 이제 최고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좀 어려워요. 이 말씀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드리기는 할 텐데 이 말씀이 풀렸을 때 또 오는 기쁨과 감사가 또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말씀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본문 말씀이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이 막 서로 이제 논쟁을 하잖아요. 뭐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누가 크냐? 그죠? 누가 크냐는 논쟁을 통해서 막 이제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한 집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 집에서 이렇게 풀어 설명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서 어떤 말씀으로 딱 결론을 맺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으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라는 그 개념이 이제 계속 이어져요. 오늘 말씀에도. 요한이 내 이름으로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요한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38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를 지금 구분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세 가지 단어예요. 첫 번째는 따르다라는 단어. 아콜루데오죠. 아콜루데오. 그러면 네 가지 중요한 뜻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imitate.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하다. 두 번째, 모방을 계속 처음엔 뭔지 모르고 모방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뒤따르는 거죠. 따르다. 뒤따르다. 근데 이 뒤따르다 보면 이제 믿음이 자라나면 accompany가 되죠. 동행하다. 동행하다 보면 동행하다.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reach. 도착하다, 도달하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콜루데오. 그리고 금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콜리오라는 말이에요. 금한다. 그러면 forbid. 금하는 거예요. 금하는 거. 금지시키는 거예요. 또 hinder라는 말이거든요. 방해하다. let. 뭐뭐 하도록 시키다. withstand. 그럼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event라는 말이에요. prevent 하면 보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요한이 우리가 라고 했을 때 그 우리에는 누가 포함이 돼요? 그렇죠.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콜리오의 의미 가운데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했습니다 라는 게 되잖아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금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보호하려고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금지했지? 왜 금했지? 무엇을 보호하려고 했지? 이 말씀 속에서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강조가 될까요? 우리. 맞아요. 우리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우리를 강조한 이유는 뭘까? 만약에 요한과 제자들이 이 새 언약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정말 집중했다면 그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이 누구를 따르지 않는 것을 금했을까요? 예수. 아마도 기록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왜? 따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달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가 제자들에게는, 요한에게는 이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십자가가 중심이었다는, 그 목적지였다는 것을 만약에 깨달았다면 요한은 절대로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지금 동일시하죠, 요한은. 그럼 심지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표현 고사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라는 표현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우리라고 표현한 이 표현 속에 정말 요한이 강조한 건 누구예요? 누굴 강조한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면 제자들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과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 우리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사람을. 근데 이제 귀신을 내쫓는 자라는 표현을 요한은 썼지만 그 다음에 이런 부류의 사람의 이 명칭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지금 제자들은 이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딱 분리시킨 거예요.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요한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요한의 심중에 어떤 생각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지 너무나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저 같으면 저 사람의 생각이 만약에 딱 읽혔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 혼을 내가지고 막 지적질을 막 하고 뭐 창피를 주거나 막 부끄럽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정말 놀랍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심중을 읽으시면서도 지혜롭게 이 예수님이 풀어나가세요. 이게 참 멋있더라고요. 한번 어떻게 예수님이 표현하시면서 이것들을 마음에 있는 생각들, 제자들 마음의 생각들을 끄집어내시는지 한번 잘 유념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우리라는 이제 특히 요한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제자들 자신의 믿음의 방식이나 이 행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이제 거절하면서 지금 선을 그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3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이 말한 말을 예수님은 인정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어요.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을 인정하셨다, 안 하셨다? 인정하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인정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닌 굉장히 모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안 하셨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는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라는 말이에요. 즉시로 이게 똑같아요. 헬라어.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나를 비방한다는 말을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는 나를 비방할 수 있다, 없다? 비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능한 일을 행하고, 능한 일, 이게 디나미스 썼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포이에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은 선을 행한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귀신을 쫓은 거는 능력을 행한 자이잖아요. 그러면 능력을 행했다라는 건 선을, 이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될 수 없다. 왜 그래요? 저는 십자가에 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입증하는 성경 말씀이 뭐예요? 능력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때가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못 박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맞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한번. 이건 읽어야 돼.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이야기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디나미스, 행하지, 포이에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지금 능력을 행하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이 말씀에서 입증하잖아요. 능력을 행한 자가 불법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지금 당장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로 취급을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 그렇게 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여지. 어떤 여지가 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나를 비방할 또는 대적할 여지가 있다 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꿔 쓰셨습니다. 네, 귀신을 쫓은 자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0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 위하는을 알아야 돼. 이 전치사 휘페르라는 말이에요. 휘페르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해보면 저편에 또 가로질러 넘어 보다 뭐뭐보다 뛰어난 무엇 어디 위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요 의미를 살려서 다시 말 한번 만들어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지금 당장 대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를 대적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 저편에 있어. 우리 저편에 있는 자야. 좀 멀리 떨어져 저편에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로질러 오는 자야.
우리를 넘어설 수도 있는 자야. 우리보다 뛰어날 수 있는 자야. 우리 위에 있을 수 있는 자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라고 얘기 안 하고 굳이 우리라는 단어를 또 쓰셨어요. 이거 일부러 쓰신 거거든요. 왜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제자들 얘기하신 것 같는데 그죠?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너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 맞아요. 너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또 그런 의미다. 지금 제자들의 지금 생각을 바꿔주시잖아요. 지금 생각의 이 흐름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어? 배제했어요. 제자들은 우리에 껴주지를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와 예수님 사이의 이 우리,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우리에 이 사람, 지금 이 부류에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포함시켰죠. 포함시켰는데 포함시키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어떤 여지를 주셨어요? 나를 비방할 여지도 있고 이 귀신을 쫓아낸 자는 또 우리보다 뛰어날 여지가 있죠. 정말 큰 믿음으로 성장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네가 판단해서 배제할 게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역할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이제 나와요. 그런 말씀이 지금 41절부터 50절의 말씀은 이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 이런 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외적인 어떠한 부분을 다룬다면 외적인 부분을 어떤 행함에 대한 외적인 부분만 다루는 게 아니라 내 죄성을 또 다루는 내적인 부분도 다루십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동시에 다루세요. 이 말씀 속에서 41절에서 50절의 말씀 속에서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이제 뭘 강조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소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4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든지 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거든요. 이게 어떠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희망이나 상상이나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불확실해. 그런 누구든지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아닌지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게 속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해요? 요한이 처음에 얘기한 지금 귀신을 내쫓은 이 사람을 계속해서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내쫓았지만 이 사람은 아직 지금 현재 나를 비방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나를 비방할 여지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또 이 사람은 우리보다, 제자들보다 믿음이 뛰어날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제가 굉장히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이 말씀들이 사실 곳곳에 있었지만 이 말씀도 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말씀의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근데 왜 물 한 그릇, 이 물 한 그릇이 영적인 의미의 물 한 그릇이면 지금 말씀의 여정의 지금 시작, 물세례잖아요. 물세례에서 지금 여기라면 이 물세례와 관련된 여기에서의, 그러면 이게 영적인 의미 속에서도 어떤 육적인 어떤 도움을 내포하는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의미하는 게 중요한데 왜 말씀이라는 그 양식을 밥 한 그릇, 아니면 빵 한 조각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왜 물 한 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언가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 물 한 그릇이라도 라면 가장 작은 단위의 뭔가를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는 것. 뭔가를 준다라는 건 저 사람을 생각하는 거고 저 사람을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제 모습이 굉장히 많이 투영되더라고요. 제가 이 길을 간다고 그래도 말씀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지만 그 기회를 만들어서 뭔가를 준 다음에도 굉장히 제가 생색을 냈거든요. 표현은 안 했지만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내 심정에서 그래 내가 뭐 하나 줄게. 근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내 안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품는 마음이 사실 없었어요. 요한의 생각하고 똑같았어. 내가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요 사람을 우리라고 생각했지 이들을 우리라고 포함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러면 네가 만약에 이들을 우리라고 표현한다면 그러면 말씀이든지 뭐든지 너가 그들에게 주려고 할 거야. 주려는 마음이 생길 거야.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그런 마음으로 네가 주어서 그가 이 길로 갈지 결과적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속할지 아닐지는 그건 네 문제는 아니야. 그렇지만 네가 한 행위에 대해서 네가 상을 잃지는 않을 거야. 네가 말씀의 길을 가게 하려고 네가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뭔가를 베푼 것에 대해서 내가 기억할게. 그러면 뭔가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안에 여지가 있을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 될 여지를 내가 가지고 저 사람을 대하는 그 행위를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그러면 내가 준 거 이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주는 것에 대한 중심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말씀이 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중심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물질도 줄 수 있고 내 시간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말씀도 선물해 줄 수 있어. 42절 말씀. 또 말씀 보세요. 계속 지금 이 명칭이 달라져요. 이 명칭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가 붙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야. 믿어. 예수님을. 나를 믿는데 지금 이 상태의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가지는 않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 근데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너무너무 작은 자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리조. 그럼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뭐냐? 인트랩. 트랩이 무슨 이렇게 함정 같은 거 덫이잖아요. 그래서 덫에 빠지게 만들다. 함정에 빠뜨리다. 또 trip up이라는 단어거든요. 실수를 유도하다. entice to sin. 그러면 entice 하면 유혹하는 거거든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다. make to offend. 그럼 죄를 범하게 만들다. 근데 이게 이제 실족하게 한다, 그 죄를 짓게 만든다, 이런 의미지만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캄프토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캄프토 하면 무릎 꿇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절하는 게 실족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무릎 꿇을 여지를 남겨둔 사람이 여기에서 완전 이쪽으로 가버린 거야. 가능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완전히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실족의 의미예요. 그러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여지를 남겨둔 사람이 지금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실수를 유도되지 않고 죄를 짓도록 유혹을 당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사탄에게 절하는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냐? 요 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제자의 역할로 첫 번째 중요한 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거야, 주는 거. 이게 외적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요소로 뭔가를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내적인 요소를 얘기하면서 네 안에 죄를 처리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죄의 특성을 가리킵니다. 43절부터 47절, 44절, 46절은 없으니까 43절에서 47절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없음.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없음.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저 사람한테 죄가 내가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잘 접촉하지도 않는데 뭘 내가 정말 죄를 짓도록 저 사람을 정말 실질적으로 유혹하지 않는데 크게 유혹한 게 없었는데 그럼 그게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여기에 이 더러운 배설물이 묻었어. 그러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치면, 그러면 저 사람에게도 이 똥이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속에서 내 영적인 거룩함이 훼손이 됐어.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 내가 손과 발과 눈이 가장 죄를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죄의 영향력을 굉장히 급속도로 퍼뜨릴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더러움 속에서 누군가와 교류를 안 할 수 없어. 그러면 영적으로 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정말 힘써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것을 죄를 제거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고 그 죄를 제거했을 때 이 지금 뒤따르는 이 뒤에서 말씀의 길을 가지 못하지만 말씀의 길을 갈 여지를 남겨둔 이 사람들이 너의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어. 네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들은 너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네 죄 때문에 이 길을 가지 못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에게도 책임이 있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9절 말씀을 보세요. 49절 말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사람마다가 뜻하는 게 뭘까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금 여기에 사람마다는 43절에 네 손이 너를 범죄한 사람, 하게 한 사람, 43절. 또 45절에 발이 범죄하게 만든 사람, 또 눈이 범죄하게 만든 사람, 이 사람마다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한 모든 사람은 불로써 했을 때 불, 이제 퓨르하고 로써, 이게 가르라는 단어거든요. 가르라는 단어는 어떤 그것 때문에 어떤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는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정말로, 그러므로, 왜냐하면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풀어서 얘기한다면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한 모든 사람은 소금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 주신 분량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금은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상 속에서 소금 맛을 잃었으니까 너 지옥에 내려가서라도 그 불맛을, 그 소금 맛을 내도록 할 거야. 그래서 불로써 소금 맛을 내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가 소금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지금 제 역할을 못했어. 너 자신도 이 길을 못 갔어. 그럼 소금 맛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에 가서라도 소금 맛을 내야 돼. 왜? 하나님께서는 빌려주신 것을 도로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되찾는 분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못 찾았어. 그러면 지옥에 가서라도 그거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를 가지고 지금 언어 유의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사실 중심은 뭐예요? 제자들은 제자들 자신을 중심에 놓았지만, 이 우리의 중심에는 사실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뭘로 맺으시냐면, 이제는 우리라는 단어는 이들을 가르치는데, 이들의 마음의 근원의 생각들을 바꾸어내는 데는 우리를 사용하셨지만, 이걸 이제 더 이상 사용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중심이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는 이제 소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마치시는데, 소금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50절 말씀해 보세요. 소금은 좋은 거야, 좋은 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냐 라고 하면서, 소금이 맛을 내는 소금은 어떤 소금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맛을 낸다라는 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 속에 그리스도라는 소금이 있어야 되는 건 이제 이해했어요. 그죠? 그러면 앞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둔다라는 말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서로 화목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인 소금은 여기 들어갔으니까,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니까, 서로의 의미 속에 서로는 나와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소금이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라는 이 말 속에 서로는 누구와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자들과 아닐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계속 일관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화목하라는 건 그 말씀의 길을 가는 자와 이들과, 지금까지는 정죄만 했다고, 비판만 하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하라. 그러면 화목하라, 에레뉴오라는 말이거든요. 에이로에서 왔죠. 에이로. 연결하다. to join. 네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듯이 이들도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네가 해야 돼. 너는 이들을 이렇게 선을 긋고, 이들은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 우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화목이 아니야. 그들까지 이 테두리 안에, 우리라는 테두리가 여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변할 수 있는 여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 들 수 있는 여지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로 네 테두리를 옮겨야 돼.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줘.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떻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고 해요. 복이 있다. 주다라는 개념이 give, 주다라는 개념이 포이에오 우리 공부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주다 있어요. 포이에오에. 그러면 받는 것은 람바노예요. 람바노. 그럼 말씀을 영접하는 것보다 영접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제 뭔가를 주는 것이 더 복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주고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낸다. 여기 이제 빼버린다. 에크발로를 썼고 찍어버린다. 찍어버린다. 이거는 다른 단어를 썼는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두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끊어버리고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죄는. 저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을 지금 확장시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잘못한 행동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지. 제가 한 행동이 당연한 거였어. 어떤 의미에서는. 합당했어. 내가 그렇게 그들을 대한 건. 근데 그거는 조금 아니더라고요. 그들을 조금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기더라고요. 자, 말씀 여기까지 말씀하고,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같은 어떤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어떤 행동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 테두리, 영역, 어떤 믿음의 범주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런 이 말씀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뭔가를 이제 잘못 행동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나누어 주고 또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를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그들을 배제했고 또 그들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그들조차도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는 또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여지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또 지칭하셨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고 또 그들 때문에라도 또 죄를 끊어내는 노력을 해나가라고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죄를 미워하며 죄를 끊어내는 노력들을 실질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외적으로 예수님만을 아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과도 서로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